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공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등 유명한 한국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1990년도 후반에 있었던 실화 흑금성 사건을 토대로 제작한 첩보 영화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영화를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은 당시 북한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하던 안기부 요원 중 한 명이 명목상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목숨을 걸고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정일도 만나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보를 얻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첩보 활동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을 주제로 해서 만든 것이 공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후반에 반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안기부는 어떤 조직이에요? 안기부. 당시 안기부는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요, 정보, 첩보, 보안, 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영화의 흐름상 대한민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을 이룰 것 같은 분위기가 쫙 만들어지자 뜻밖의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안기부 해외실장이었던 조진웅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부하 직원들이 눈치 못 채게 북한하고 공작하면서. 이유가 뭐냐면요, 안기부라는 조직은요, 국가가 위기가 있을 때 필요한 조직이에요. 남북 간에 긴장이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때 가장 극심한 긴장의 고조가 올라갈수록 그들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이 돼버리면 갑자기 그 조직은 필요 없는 조직이 돼버려요.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본인들이 쌓아왔던 커리어가 다 날아가 버려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뿐만 아니라 자리도 없어져요. 권력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통일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암암리에 뒤에서 이루게 되는 작업을 주임무로 합니다. 이 영화가 시사하고 있는 여러 사항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뒤에는 엄청난 음모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겉에 드러나 있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 일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혹은 반대로 꺾일 수 있도록 판단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든지 간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신하며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기부는 분명히 대한민국을 위하는 조직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실제적으로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그가 하고자 하는 일,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취합해가지고 무언가의 결론을 내버리면 실제적으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듯이 보여준 영화가 바로 이 공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져 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 절반쯤 지어져 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몹시도 못마땅해 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여기에는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겟셈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이 일을 심히 분노하면서 방해 공작을 놓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포위해서요, 유대인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블루로 서클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암몬, 모압, 그리고 아스돗, 또 여기 뒤에 있는 아라비아에서도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어요.
죽기 살기로 이들은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겠어요. 방해하는 대적들이 산발랏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벳호론이라는 곳의 출신으로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북쪽 지역을 다스렸어요. 이들은요, 북쪽 지방을 다스리다가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기득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것을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도비아라는 인물입니다. 도비아는 예루살렘 동쪽 암몬 지방의 총독이었어요. 그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무역, 그리고 서아시 쪽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암몬 사람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무역의 통로로 삼아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권이 확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이걸 또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잡고 있던 모든 경제권이 다 날아갈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것이 눈에 드러나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이유였어요. 경제적으로 돈과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만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진짜 참된 진리,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길을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기득권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 방해할 때는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기득권의 문제였고요, 경제적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 그 주변 국가에서 무언가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발현해야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권 때문에 몸부림쳤던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모압과 암몬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암몬과 모압은요, 성경에 딱 등장하면 언제나 성경에서 웰컴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성경 곳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의 총회에 함께 있을 때 영원히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같이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몰록과 그모스 신, 이게 그 신이 똑같은 신인데 이름만 다른, 뿌리가 같은 신이에요. 별명이 죽음의 신인데 왜 죽음의 신으로 불리냐면, 이들은 제사를 지낼 때 특별히 다산을 원하거나 전쟁을 앞둬서 승리를 원할 때 살아있는 아들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죽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떡하니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들어서게 되면 그들 신의 입지가 작아집니다. 바라가는 수준으로 이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서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개인이 세우는 굳건한 성벽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이 있을 때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또 다른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저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신자의 일거수일투족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2007년도에 한참 신이 나가지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거를요, 누군가가 물어볼 적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덧붙여가지고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쓰러지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 내가 이렇게 쓰러진 이유는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어떻게든 저 인간을 무너뜨려야지만이 교회가 잘못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탄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비슷한 표현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물으면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건강관리 안 해가지고 그랬어요. 밤 너무 많이 새가지고 그랬어요. 젊어서 몸이 망가지는 거 모르고 너무 무리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금도 역시 그 해석이 맞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거를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해서도 또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곳곳에서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영적인 부분과 민감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으로 다윗을 향해서 2번 막 집어던진 일이 나와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사울이 흥분해가지고 다윗이 눈에 보이니까 벽에 박아버리려고 그랬대요. 그 분노가 얼마나 센지. 그래서 옆에 있는 창을 가가지고 2번이나 그냥 피하니까 집어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분들은 다 알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랬죠? 그 마음의 못 때문에? 질투, 시기. 이거는 우리가 다 익히 배워서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별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 다윗이 나가면 다 그냥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막 이러고 승리를 거두니까 눈에 가시예요. 언젠간 저 인간이 나 대신 왕이 될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눈에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집어 던집니다. 지금 이게 11절인데요 바로 그 앞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사울 왕이 이렇게 격분한 이유가 악령이 사울에게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대요. 그에게 내렸기 때문에 그가 그 배경에 사탄의 지휘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딱 등장을 하니까 원인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요. 옆에 딱 보니까 또 창이 보이네요. 그거를 집어가지고 집어던진 그 사건, 그거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니라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뒤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걸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를 얘기합니까? 남편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아내가 필요 이상의 돈을 소비하고, 아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의 배경에는 반드시 누군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요. 예수님과 제자가 있는 배가 파손되기에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한 자리였고 제자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무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지방이 어디냐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풍랑을 잠재운 후에 가다라 지방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귀신 들린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는지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안이,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 딴 데 거할 것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저기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그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돼지
돼지떼들이 미친 듯이 뛰어나가 가지고 벼랑에서 다 뛰어내려서 바다에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죽은 돼지가 몇 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2,000마리예요. 한 사람 안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고 갔다. 현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극렬하게 예수님을 무너뜨려서라도, 배를 파손시켜서라도 거다라 지방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 있는 모든 얘기는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항상 무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바다 갔을 적에, 풍랑이 일어났을 적에 잠재울 때, 풍랑을 잠재울 때 뭐라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얘기했어요.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야단을 쳤어요.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왜?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마귀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뭔가? 여러분, 그 귀신에게 들려 있다가 풀려난 사람의 나중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 후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 배에 가가지고 같이 타고 가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딱 막습니다. 막고 뭐라 그러냐면, 너 그냥 집으로 가. 집에 가서 오늘 벌어진 모든 일들을 가족에게 얘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갔어요. 근데 가족에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행한 일을 선전합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함께 읽겠어요. 마가복음 5장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에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데가볼리가 어디예요? 데가볼리는요, 한 곳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데가볼리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10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던 10개의 헬라 도시를 얘기합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죠.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도시가 데가볼리.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10개의 헬라 도시예요. 자기들끼리 연합해가지고 동맹체로 통합된, 동맹을 맺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에게만 말하라고 했는데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떠들어요. 빅마우스를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쫓겨나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자기가 부리는 귀신들이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나 억울한데 시키지 않았는데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곧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걸 알았어요. 사탄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람과 풍랑, 파도를 일어서 파손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계속된 어려움이 있을 때 현상만 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무언가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승리를 거두게 될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어요. 느헤미야 4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공격하는 방법은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늘 같은 패턴이에요. 그 방법은 주로요, 말 갖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체 외부에 있는 자들이 말 갖고 공격해 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것은요, 이들이 하는 성벽 쌓는 거를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쌓다가 무가치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통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성벽을 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들의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와 가장 가까운 자를 사용합니다. 성벽 공사가 절반에 이르게 되자 이제는 그들이 비웃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만드는 작전을 핍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오지는 않는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흉흉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쫙 뿌려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근거도 없는, 실제적으로 조직도 없이 움직이는 그 말에 형제 유다 백성들이 흔들려요.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성벽 건축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을 짓누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칠 거다. 얌전히 있을 땐 괜찮은데 대항하려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죽여버릴 거야 라는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아요.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찾아서 10번이나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들이 이 공포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퍼뜨렸냐, 이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노래로 만들었대요. 그들 사이에 노래로 만들어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힘이 다 빠졌다, 우리 힘으로는 성벽 다 쌓지 못한다, 이게 노래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 말이, 이 유다 형제들이 하는 말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느헤미야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라든가 아니면 성벽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였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런 방법을 써요. 나와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수가 차라리 이런 말을 하면요, 긴장을 해요. 저거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해서 준비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든지 내가 싸워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평생을 나와 같이 있던 사람,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 없던 사람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아담을 무너뜨린 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내였었어요. 예레미야를 넘어뜨린 것도 친구였었어요. 욥을 공격했던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였고 친구들이었었어요. 평생을 같이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아내였고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재건하고자, 공동체를 지키고자 노력을 하면 나를 넘어뜨리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신뢰하고 염려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사람을 사탄 마귀는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건요, 그의 3년 사역의 클라이막스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죽을 때가 왔노라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고, 그것을 결심했노라고 말할 때, 주여 절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건 그의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걱정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못하게 막을 거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말을 그대로 그 현상만 바라보고 감동받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의 말에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을 만날 때
그것이 특별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액면 그대로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게 주는 말이 아무리 나를 위하는 꿀과 같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대적 방법은요,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 사이에 소요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한 말은 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한 기억하라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Remember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나 조셨더라도 잠을 깨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쫓아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센텐스 바이 센텐스 좀 잘 따라와 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의 사전적 의미가 이거입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지난 일을 잊지 아니함 또는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난 일을 잊지 아니함 또는 그 내용. 지난 일을 잊지 아니한다라는 말은요,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회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말한 기억이라는 말은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애석하게도 실제적으로는 한국말에 없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가 기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실제 히브리 사람들이 담고 있는 그 모든 생각과 사상을 담아내지 못한 말이에요. 예를 들게요. 좀 쉽게 설명하는 거입니다. 예를 들어요, 정이란 단어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한국말로요,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정이 많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흐뭇한데 옆에 있는 미국 사람에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저 사람은 정이 많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He is a warm-hearted person. Hearted person. 죄송합니다. heart이 아니라 hearted. He is a warm-hearted person. 그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야. 자, 정이 많은 사람이야를 이 사람은 warm-hearted person이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정과 마음이 따뜻한 건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과연 그 미국 사람이 warm-hearted person이라는 말을 듣고 정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겠어요? 못했을걸요? 한이라는 거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겠어요? 한이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 대대로 내려오는 서려 있는 무언가예요. 민족적 정서가 담겨 있는 한을 절대로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 자카르가 딱 그런 단어예요. 영어로 한국말로 exactly 맞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히브리 정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히브리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신이라는 개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 하나님의 작정한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적에 그 인간적인 역사의 개입이 시작될 그때에 시작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일신의 개념도 없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개념이 없는 민족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 단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를 살펴보면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 70명을 데리고, 자손들 70명을 데리고 아들이 있는 이집트로 들어옵니다. 형제가 있는 이집트로 들어와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가요. 400년이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집트 왕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자기네 나라 민족들, 이집트 사람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인구수가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 삼습니다. 노예 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역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날마다 신음해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제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연기가 돼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답답한 마음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들 사이에 팽배해집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더라? 기억하셨더라. 이때 쓰여진 단어가 자카르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몸부림치고 있지만 나는 너를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너희들이 한 존재를 지워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너희에게 약속한, 너희를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을 밟게 하리라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한 모든 약속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 일을 만들어 행할 때를 찾고 있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기억하사, 자카르하사, 적극적으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카르는 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뛰어들고 개입한다는 사실, 그게 바로 자카르예요. 이건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온 땅이 홍수로 덮여 있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이 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와 있어서 심판은 면했지만 목적지도 없어요. 무리를 정처 없이 떠다닐 뿐입니다. 내가 오늘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카르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게 자카르예요. 하나님께서 자카르 기억하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딱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비를 그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게 바로 자카르입니다. 여러분, 이 자카르란 말의 뜻은요, 그 자체로도 참 은혜롭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카르라는 참 뜻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거 맞나요? 이제 진짜 중요하게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자카르는요, 단순하게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연관된 오늘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자카르란 단어가 구약의 성경에 제일 처음에 쓰여졌을 때가 언제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퀴즈 하나 드립니다.
여기서 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자카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자카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남자. 어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렇게 수준 높은 교우들이 있을 줄이야. 야, 다들 히브리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라는 뜻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시네요. 이 자카르가요, 동사로 쓰여지면 기억하라예요. 명사로 쓰여지면 남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 자카르 요 두 단어인데 요 모음은 여기 하나 짝대기 하나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은 글씨를 쓸 때 모음이 없었어요. 이거 최근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세 글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거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른 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어가 딱 뜨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안 불렀어요. 쭉 읽다가 하나님이 이름이 딱 나오면 그냥 스탑하고 건너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부르는 건지. 실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모음을 붙여서 만든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기도요, 여러분 제가 뭐 히브리어 지금 시간이 아니니까 모음이 달라졌는데 하여간 발음은 같아요. 발음은 같아요. 자카르란 뜻인데 동사가 오리진이에요. 어원이에요. 기억하라가 어원이고 거기서 파생된 명사가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 남자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뭐냐면 씨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 자카르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요. 또 질문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처음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 남자의 이름이 뭐예요? 남자의 이름 아담.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 교우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남자의 이름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자의 이름은 뭘까요? 하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표현된 아담은 뭐를 의미하는가?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구약에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 지은 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 지은 자의 본체예요. 아담이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본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 본체를 의미합니다. 아담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구원해 내시는 게 자카르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의 힘이 아닐 때, 도저히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없을 때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자카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벽을 쌓고 있지만 두려움이 여전해요. 곧 이 원수가 우리를 찾아와서 다 쓸어버릴 것 같은, 사지가 오그라들 것 같은 걱정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자카르, 주를 기억하라. 자카르, 주를 기억하라.
이 말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의 무력함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말이 자카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나요? 도저히 설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유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자카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것을 품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한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삶의 구석구석 무너진 현장 속에서 모두 발견하여 재건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